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또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설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그저 우리 모두 앉으나 누우나 서나 어디를 가거나 건강과 평안이 든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자, 내용을 이해하는데 특별히 어려움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책이죠. 자, 올리브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대화 후에 주님은 그 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구름에 가려졌습니다. 구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으로 사용되는 상징입니다. 제자들이 하늘을 보고 있을 때 어느 사이엔가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소? 주님은 지금 보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요 하고 예언을 하죠. 제자들 일행은 그 후 산에서 내려왔고 모두 한 곳에 모여 기도에 힘썼다 하는 내용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별다를 것 없는 본문이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제자들이 주님과 대화하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식민지에서 독립하듯 그런 나라가 아니라 구원자이신 주님께 구하는 나라로서 메시아의 왕국을 말하는 것이고 종말적인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 눈앞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구세주 메시아이기 때문에 마땅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아버지의 권한이니 너희의 할 바가 아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궁금증이나 기대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희의 알 바가 아니야 라는 대답도 하신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님의 이 대답은 많은 묵상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묵상해 보시면 많은 유익이 있을 줄 압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떠나가신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들려온 소리는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처럼 하늘을 막연히 바라보기 쉬운데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이 말씀 소리 또한 깊은 묵상 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구원의 나라를 구했지만 산에서 하산하여 그들이 살아갈 땅,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보게 될 때 주님의 백성들이 거할 곳은 막연한 하늘 어디가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야 할 이 땅이라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현장도 바로 이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구세주 예수의 제자 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어딘가를 바라며 도피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발 디디고 사는 현실의 세계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성경 혹은 유대 전통에서 증인은 최소 두 사람 이상이 필요합니다. 또 두 사람이 세워진다는 말을 할 때 그 자체가 지금 증언을 하고자 한다라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증언에 두 사람이 세워졌으니 그것은 진실한 예언이 됩니다. 장차 또 오늘에까지 누가 무엇을 증거하고자 한다면 최소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세워질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 혼자만의 독백이 아니라 주변으로부터의 인정되고 증거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증인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오직 증인을 통해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에 대해 무엇인가를 증언하면 세상은 오직 그 증언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증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의 표정과 느낌,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주님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그 후에야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주님에 대한 바른 증인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증인들은 자기 역량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을 증거할 때 비로소 온전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고 그 능력으로 증인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인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증인들이 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증인의 삶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증인들보다 먼저 증인의 삶을 사셨던 분은 다름 아닌 주님 자신이지요. 신약 성경의 복음서는 주님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셨던 기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도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나실 때 성령으로 나셨고 장성에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또한 주셨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장 먼저 마귀의 시험에 맞섰고 그리고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눈먼 사람을 보게 하셨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듣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초월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이 초능력자라는 걸 인정하는 데 그친다면 그저 세상은 그를 뛰어난 마술사 정도로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늘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좋은 소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양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는 데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성령 사역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곳은 세상의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했던 가난한 사람들이 온전케 되어서 다시 자기 삶의 중심으로 복귀하여서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례를 하나 볼까요?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을 치유하시면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자에게 일어나 집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이때 만일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를 치유하지 못했다면 예수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라는 선언은 허망한 헛소리가 되고 예수는 보잘것없는 사기꾼으로 끝나 버렸겠습니다. 그러나 병자는 일어나 정상인의 모습으로 집으로 갈 수 있었고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증인이 되었나 보겠습니다. 그들은 증인이 되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제자들이 모두 모여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목록 중 영순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결국 오순절기를 맞이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은 어떤 증인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 받으면 그것으로 뭘 하고 싶으십니까?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오죠.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장 먼저 설교를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세주다라는 좋은 소식을 힘있게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는 신성모독과 반역자로 십자가 처형을 당했는데 그 예수를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구세주라고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감히 꿈도 꾸지 못할 용감무쌍한 행동인 것이지요.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성전 미문이라는 출입구 앞에서 안전뱅이 거지 한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선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일어나 걸어라 하는 치유 능력의 선포인 것 같지만 그 이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전제를 달았던 이 표현이 더 중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 본인이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전뱅이는 즉시 일어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비로소 온전한 자가 되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바울의 성령 사역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면 바울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일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첫 번째 선교 현장인 키프로스 섬에서 유명한 마술사의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귀신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너 마귀는 속임수, 악행, 정의의 원수다. 주님의 바른 길을 더 이상 굽게 하지 말아라. 이 선포를 통해서 바울은 마귀가 주님과 얼마나 다른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술사에게서 귀신은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놀라운 행위에 대해 칭찬과 영광을 받기는커녕 마술사의 돈벌이 수단을 없애버렸다며 큰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오늘의 터키 지방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해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은 속박이요 믿음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분명히 깨닫고 극단적인 핍박의 위험 앞에서도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죽은 자를 고쳤고 귀신을 쫓아냈고 독뱀에 물려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보고
또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병 고침 능력, 귀신 쫓는 능력, 또한 자연 현상조차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애타게 간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까지 그러한 신앙적 흐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좀 더 분명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왜 받으라고 하셨는지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성령의 능력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과정에 불과합니다.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지요. 중요한 목적은 바로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시라는 것,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령의 능력을 통해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증거하였을 때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세상은 주님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증거한 그 증인들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서로 사귀며 하나가 되기 시작했고 자기 소유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진 증인보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삶 너머에 영생에 관한 확신 있는 소망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진리는 이제 인격이 되어 소유할 수가 있었으니 자신감 또한 충만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모습들을 일컬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증인들을 통해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온전케 하시며 죄인을 회개시키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며 사람과 또한 하나님이 하나가 되기 원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선하고 자비로운 분이시고 마땅히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예수야말로 단순히 뛰어난 마술사나 이단종파의 교사가 아니라 참으로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증인들의 증거가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앞에 놓인 지상 명령을 우리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처음 증인이 되었던 그분들처럼 기도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는 선물이니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면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증거할지는 성령이 가르쳐 주실 것이고 어떻게 증거할지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의 능력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에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이적 행위, 즉 병 고치는 능력이나 귀신 쫓아내는 능력과 같은 것에 집중하면서 그 능력을 얻기 위해 열광적인 기도에 몰입합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주님의 참된 증인이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왜 그렇게 초월적 능력을 구할까요? 그들의 내면에는 자기의 자랑, 또 그 능력을 통해 은밀하게 이루고 싶은 세속적인 욕심이 불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러한 능력자들을 본다고 할 때 주님에 대한 정보를 과연 온전히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성경에서 보여주신 놀라운 이적 능력은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풍랑을 견디는 커다란 배들이 발전하였고 병을 다 고치지는 못해도 의학이 계속해서 발달해 왔습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적 성과들이 역사적으로 누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계셨던 성경시대에는 이러한 초월적인 신적 능력 외에는 다른 합리적인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같은 현대 문명 속에서 여전히 수천 년 전에 마술적 이적 능력을 얻고 싶어 이에 매달린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은사 능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오히려 그것이 과연 성령인지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 과제를 얻게 되는 것이고 다른 어떤 신앙적 유익도 찾아보기 어려움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증인은 성령의 말, 성령의 품성, 성령의 행동을 통해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증인들을 통해서만 세상은 주님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대로 온전하게 받게 됩니다. 그것은 신비한 초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행동을 닮은 주님의 증인들을 통해서만 되어질 일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때에 성령의 능력을 받은 증인은 사람을 살리는 편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치유하는 일에 동참하고 사람을 위로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길에서 때로는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을 받은 증인은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고 의를 행할 줄 아는 사람들이며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오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 모든 부분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영접하던 그 처음 순간부터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진리와 소망이 넘치는 충만한 삶이고 또한 가장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증인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일생을 두고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할 구원의 삶인 것이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즐거움이 우리 공동체 지체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